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물론 매일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가정의 달에 더 사랑과 또 화목하는 일들이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오해와 단절 속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 이 사사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영적 도덕적으로 암흑기였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는데요.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는 이 여인의 가정에 흉년, 기근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어디 갈 것도 없어요. 그런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고향인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베들레헴? 이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런데 떡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왔던데 다시 거기에 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요, 이제 이방 땅에서의 그 헤매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여기서 돌아가다라고 하는 게 한글 성경에서는 돌아가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 왔다는 것은 그냥 육체가 살기 위해서 떠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간다는 것은 즉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룻기가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이 룻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 번역된 단어를 다 알진 못하지만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계속해서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보통은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자비라고도 번역되고 인애라고도 번역되고 은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로는요, 이 헤세드를 한마디로 딱 정확하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어로 우리나라의 이 언어를 100% 번역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의 어떤 배경이나 감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부분적으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일단 이 헤세드는 단지 동정심 정도는 아니에요. 이 동정심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룻기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도 묵상을 했지만 보아스가 이 이삭 줍는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 때 법적인 의무는 뭐냐면 모퉁이의 4곳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일꾼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일부러 그 곡식 다발에서 하나씩 몰래 흘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 하고 나는 법대로 다 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게 헤세드가 아니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굳이 헌금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도전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아가야 또 마게도니아 뭐 이런 지역들에서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주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 오늘날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되게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마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 마음을 모아서 이 헌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냥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의무로 해야지, 우리 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이상을 해내는 것, 나를 비워서 또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또 그렇게 세워주는 그 일들이 바로 헤세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헤세드의 기적이 그 화면이 제가 그걸 바꾸지 못했는데요. 이 기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 대화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형제지간의 관계에 대한 헤세드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소통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통제를 내려놓은 깊은 공감과 고난을 숨기지 않은 정직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이 시어머니에게 젊은 두 며느리는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이제 이 며느리들도 남편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는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그 며느리들한테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며느리니까
끝까지 나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시어머니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며느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8절을 보실까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어떻게 나오미는 사실은 이 며느리들마저도 이제 남편 잃었고요. 두 아들 잃었고요. 두 며느리까지 없으면 정말 진짜 혼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일단 이 나오미는요.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아픔을 알잖아요. 그죠? 이 며느리들의 입장을 공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모압 땅에 이방인으로 와서 살았잖아요.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고향 땅이지만 이 두 며느리들한테는 이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나 따라오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감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오미의 정직함입니다. 솔직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오미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내가 완벽해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녀들한테는 그런 이제 흠이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외로워. 지금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흔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더 완벽하고 강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자녀의 삶을 이제 우리 부모들 내가 살아봤으니까 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이 자녀들이 조금 더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살아봤잖아.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자녀들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또 그 현실적인 두려움에 귀를 닫아버리는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그 소통은 그 부모가 쥐고 있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일방적으로 훈계하기보다는 나도 너 나이 때 참 막막하고 두려웠어. 엄마 아빠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는 원망한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를 잘 보이려고 포장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한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참 이거 어렵죠. 이 고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고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기심의 벽을 깨트리는, 이거는 상호주의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이 헤세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가 고부 관계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시면 11절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을 따르겠다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을 자신의 생존을 위한 도구나 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이 며느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딸들아 그래요. 딸들아. 물론 이제 호칭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분명히 며느리인데 엄마 아빠 이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예. 물론 이제 그런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그만큼 또 그게 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 며느리들을 진짜 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는요 더 그랬어요.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주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자신의 딸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따라와서 고생하기보다는 젊은 나이에 어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출발하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며느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헤세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며느리들은요. 그 중에 우리 룻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까 제가 헤세드가 이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요, 사실은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요, 여기 안 있어도 돼요. 자유예요. 친정으로 가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게다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뭐가 보장돼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가난과 멸시, 또 이방인 과부로서 살아야 하는 끔찍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를요, 붙쫓았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죠. 한글로도요, 붙쫓았다. 이게 뭐냐면 악교나 본드로 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딱 달라붙은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로. 묶은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겠다. 한 운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 아직 젊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외로움과 이 어머니가 홀로 또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볼 수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드리고자, 함께하고자 자신의 모든 미래를 내놓고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게 바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헤세드,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명절만 되면 며느리들은 시댁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반대로 시어머니들은 또 나름대로 며느리 눈치 보지 않습니까? 이게 각자 입장에서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물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섭섭함이 남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그 통제권과 섭섭함을 내려놓고 그저 며느리의 행복을 조건 없이 축복해 줄 때,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늙음과 상처를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희생으로 끌어안아 줄 때, 이 어려운 고부 관계는 물론 더 나아가 단절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 두 며느리들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르바,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헤세드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형제지간 안에, 동서지간 안에 참 소통이 이루어지고 헤세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았죠. 그래서 보통 이 집으로 돌아간 첫째 며느리 오르바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룻과 비교해가지고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나 오르바는요,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안전이 보장된 길을 선택해서 모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사실은요, 다 오르바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셨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심지어 둘은 쌍둥이인데 같은 날 태어나가지고 아니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요,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에서예요. 이미 다 죄짓고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뭐가 특별하거나 야곱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야곱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이 에서와 같이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부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시각적인 그 샘플로 청각적인 재료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오르바처럼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룻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시어머니 나오미나 룻은요, 이 오르바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오르바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오르바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룻의 태도입니다. 15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압박하죠. 얘야, 네 형님도 집에 갔는데 너 왜 굳이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룻은 자기의 행동을 이 동서와 비교하지 않았고 또 동서도 가버렸는데 나만 억울하게 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지? 이렇게 환경을 핑계 삼아 자기 합리화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되고 남이 안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있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병드시게 되면
이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든 이제 모셔야 되고 또 뭐 요양원에도 모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만 부모님 모시고 고생하지? 아니 형은 돈도 더 많으면서 왜 안 모시지? 아니 동생은 시간도 더 많은데 여유도 있는데 왜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지? 라고 하는, 같은 형제지간인데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내 방식과 내 희생만을 정답이라고 고집하며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그 형제를 쉽게 비난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형편이 다 다르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시는 방식도 형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의 의로 삼아 다른 형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지? 라며 억울함과 비교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 방식을 고집하며 상처를 주기보다 각자의 형편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형제 간의 비교 의식을 내려놓고 화목을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도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가운데 이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 헤세드, 그 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이 가정에 우리 룻기 4장의 결과가 뭡니까? 그 보아스를 구원자 고엘을 보내셔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 계승자, 그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문에서 어떤 왕이 태어나죠?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탄생하시게 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룻도 대단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 아니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헤세드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돈벼락을 내리게 하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진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공감하며 정직하게 상처를 나누며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서로의 형편을 존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헤세드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찔림, 혹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요, 룻이나 나오미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요, 이미 상처로 굳어졌고요. 제 속에는요, 이기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으면 미워하는 것이고요. 손해보면요,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헤세드를 넘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영적 모압으로 도망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려 했던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조건 없는 그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를, 자녀를, 또 형제지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와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를 향해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끝없는 긍휼과 사랑이 내 심장에 채워질 때만 우리도 비로소 내 곁에 있는 큰 많고 연약한 가족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과연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 상처로 얼룩지고 오해로 서로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헤세드의 사랑을 힘입어서 상처 입은 우리 가족들의 삶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